자, 오늘은 제목은 궁핍하나 부유한 교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니다. 시작. 궁핍하나 부유한 교회.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그 저자가 사도 요한이 저자지요. 그가 밤모섬이라 하는 그 섬에 유배로 가서 거기에 거하는 동안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7 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제가 첫 글자로 하면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에, 서, 버, 사, 두, 사, 빌, 라. 예, 다 외웠죠. 예.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은 우리가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그가 아주 입신 상태로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기록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다. 전에 있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밤모섬 하니까 이 밤모섬이 어디 붙어 있는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그 다음에 보겠어요. 자, 저기에 보면은 이 터키가 있고 저 이쪽에 이스탄불 또 에게해가 있죠. 그 사모섬이 있고 그 아래쪽이 밤모섬입니다. 이 자료는 연세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그 박준서 교수님이 그 당시 1991년도에 이 조선일보에 계속 이것을 연재를 했었어요.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1992년도 성지순례라고 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 구약학 교수님이면서도 아주 그냥 이집트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터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직접 발로 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작성한 그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마치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침 그 저자하고 제가 그 대학원 같이 다닐 때 해마다 학기별로 2박 3일 동안에 또 이제 다니면서 세미나를 특별히 했는데, 이때는 해운대, 부산 해운대 가서 세미나 하면서 이제 쭉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조선일보에 연재를 했는데 거기서 약간 고쳐서 책으로 내놓으라고. 책이 제법 두꺼운데 그 책을 보면은 이집트라든가 이스라엘, 터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모섬에 대한 것도 그 지도와 함께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지도를 사진 찍어서 저렇게 만드는데, 사실 이 밤모섬은 어느 나라 영토냐, 여기에서 볼 때는 어느 나라 영토 같아요? 예, 다 터키 같죠. 터키 서해안에서는 한 60km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그 그리스에서 한 250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 영토는 그리스영이라 그럽니다. 주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위쪽에 사모섬이라고 있죠. 밤모섬에는 비행장이 없고 사모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밤모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500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고, 그 크기는 우리나라 울릉도의 한 2분의 1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장소고, 그래서 저기에 유배를 가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배를 갔는데, 유배지를 하니까 참 저 섬이 좀 살벌한 것 같지만은 그 교수님이 직접 저 섬을 다녀온 경험을 들어보면은 저 섬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주 참 좋은 섬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섬에 들어가려면 오늘날 울릉도와 같이 반드시 배로만 갈 수가 있는, 물론 헬리기로 하면 갈 수 있겠지만은 배로 가서 항구로 들어가서 그 섬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섬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다음 그림을 보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주 큰 성체처럼 되어 있는 수도원인데, 바로 저것은 요한 수도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저 섬에 유배절에 있던 것을 기념해서 저 수도원을 저렇게 아주 하얀 건물로 거대한 궁전처럼 저렇게 지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장면을 직접 또 찍어서 저렇게 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밤모섬이라는 이 장소에 가서 요한이 이제 있는 동안에 환상을 보고서 기록한,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화면으로 와세요. 자, 밤모섬 이제 대략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어디가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 영토이면서 터키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있다. 저 섬에 요한이 유배에 가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7개 교회, 에스버드 사빌라 7개 교회를 말씀을 했는데, 자, 7개 교회 중에서 궁핍하지만은 부유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예,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고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는 분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이 서머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서머나 교회가 궁핍하지만은 부유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사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도 항구 도시인데 북쪽으로 있는 항구 도시가 서머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 이점 미르라고 하는 그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미르 하면 향료라는 그런 뜻인데, 향료, 향기나는 도시다. 그래서 미르는 장막에 쓰이거나 시체의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신자는 고통 중에서도 신앙을 잘 지킨 정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향료요 미르다 하는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 그래요. 사실 7개 교회를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에서도 어떤 교회가 거기를 7교회를 다 둘러봤다고 하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데 가보면은 뭐가 있느냐, 대부분이 폐허로 남아 있어요. 폐허. 빈 기둥만 남아 있거나 그 틈만 남아 있거나, 사실 에베소 같은 경우도 이런 폐허로 이렇게 남아 있지만은 이점미르, 이 서머나만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서머나는 아주 그 도시로, 그 터키의 3대 도시 하면은 어떤 도시가 있느냐면 이스탄불, 가장 큰 도시죠. 이스탄불은 사실 그 동양하고 이 터키가 그 다리를 하나 건너면은 서양인데, 고속도로를 한 3시간 정도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서양의 땅이 터키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은 동양 서양 다 걸쳐 있는 그런 그 도시로,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 제1대 도시가 이스탄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 도시를 뭐라고 배웠느냐,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왜 그랬느냐, 그 콘스탄티노플을 했느냐 하면, 그것은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그냥, 옛날에는 그 도시가 비잔티움이다 하는 도시였는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제 이스탄불입니다. 그 이제 다리를 건너면 서양인데, 그 해협이 뭐냐면 아까 얘기해라 그랬죠. 보스포러스 해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학교에서 그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제1대 도시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터키 수도가 있는 앙카라. 그리고 제3의 도시가 어디겠어요? 이즈미르, 오늘날 스머나가 제3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머나 지역은 일찍이 아주 그 서양 음모를 받아들이는 그 항구 도시가 돼서 그 도시에 가면 아주 그 책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박준서 교수님이 쓴 책에 아주 서구의 그런 풍치가 풍기는 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는 가로수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도시 거리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카페가 막 줄지어 있어요. 이 카페 문화 하면 서구의 문화, 오늘날 이 스타벅스 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서구 문화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세계 최초의 카페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어디에서 생겼을 것 같아요? 예, 이스탄불이더라고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거기에서 세계 최초의 카페가 생겼는데 어떤 분은 1555년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1475년이라 그래요. 아주 오래됐죠. 우리나라는 이 카페 문화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그래도 근래 들어와서 우리나라 하면 강릉 그 카페의 거리라든가 막 가면 얼마나 바닷가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그까지 많이 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조그만 종재기 하나에 10,000원씩 받는데 그거 사 먹겠다고 7,000짜리 밥 사 먹고 가서 10,000원짜리 커피 사 먹는 그런 풍토가 우리나라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장 먼저 카페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스탄불인데 물론 이스탄불은 동양 서양이 다 있는 그런 도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서머나 지역이 서구 문명을 일찍이 받아들여서 도로마다 쫙 카페가 이렇게 절비되어 있는 유럽 대도시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00년간 터키를 지배해오던 오스만 터키 제국 시대에 이 도시가 유럽 국가들과 교역을 하는 터키 유일한 국제무역항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상업적인 도시였고 또 포도주가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략 한 3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하는데 사도 요한이 당시 그 인구는 한 15에서 한 20만 정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그 그림 다음에 세 번째 그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나오는데 저기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오죠. 에서버두, 버가모까지,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해안 쪽에 최남단이 에베소 항구가 나오고 그 북쪽에 바로 서머나가 나오는데 거기 항구인데 그 당시 오랜 전에 유일한 국제 무역항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에베소도 큰 무역항으로 쓰고 있는데 오늘날도 살아있는 도시가 나머지는 거의 유적지만 있다고 하는데 이 서머나 쪽은 큰 도시로 이렇게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도시가 아주 유명하고 상업적인 도시고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할 때도 저 지역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로마 황제가 그때는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대략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서기 한 95에서 96년에 기록했는데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가 유명하죠. 그는 64에서 68년도에 로마를 통치했는데 기독교가 그때부터 박해가 이루어졌고 도미티아누스 이때 81년에서 96년까지 그가 통치했는데 96년 그래 요한 계시록에 쓰여지는 이때쯤 되어서가 가장 박해가 아주 절정을 이룬 그런 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도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정말 이 박해 중에는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저 하늘의 소망이 없고 땅의 소망만 있다면 다 넘어져요.
기독교가 박해가 오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죠.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사전은 저만큼 두고 끝맺도록 하겠어요. 자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을 하시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서문학교에 속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서 오늘은 이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일곱 교회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나름대로 그 편지를 쓰면서 뒤죽박죽으로 쓴 것이 아니라 패턴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일곱 교회에서 가장 먼저 편지 쓸 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글자가 없어졌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안 보여줘도 잘 아시네요.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요한이 자세하게 이렇게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일곱 교회에 편지 쓰면서 다 거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오며 그 보좌 앞에는 7년과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구름 타고 오실 분이다. 그리고 아까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그런 전능자가 되신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했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에는 7배를 집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게 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오늘 여기에 8절에 말씀한 것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요한이 보았을 때는 그 입신 상태였어요.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있으면서 영어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이제 아시아 7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그것을 다 기록하되 오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뭘 했느냐?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을 했는데 두 번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고 두 번째는 칭찬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했는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아멘. 자, 이 서문학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죠.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 서문학교회에 큰 환난이 닥쳐오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환난을 주게 되는 것은 그 어떤 연고냐 하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인들을 어떻게 고발을 했느냐? 로마 황제를 숭배, 그 당시에도 황제 숭배의 사상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얼마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해라, 천황을 숭배해라. 그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 이 북녘 땅에도 그 김씨 그 삼부자 숭배 안 하면 그것은 처형감이 되게 되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 서문학 교회가 그 당시에 아주 황제 숭배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일러 바친 겁니다. 이 서문학 교인들은 우리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라 그랬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어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유대인이 했지만은 사단이 그렇게 배후 조종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배후 조종자는 사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머나 교회 그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또 터키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터키에 선교사가 3가정이 파송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정보를 소식을 듣고 이랬는데 터키에서 공무원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터키는 99% 이상이 이슬람 회교거든요. 회교인데 그 공무원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하면 공무원이 박탈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도 개종하는 사람이 정말 가물게 있기도 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직업이 잘리게 되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종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 보면 한 20억이 넘는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볼 때 한 10% 2억 명 정도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핍박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공무원도 박탈을 당하죠. 재산도 몰수를 당하죠. 정말 그렇죠. 오늘 이 말씀했습니다. 궁핍하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 부유하다는 것은 믿음이 부유한 것입니다. 가진 것은 없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궁핍하고 환난이 있지만은 믿음의 큰 부유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망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빌라델피아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7교회 중에 유일한 2개 교회만이 책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권면의 말씀하면서 딱 2가지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2가지였어요. 그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 다해서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충성을 다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좀 중요한 의미죠. 정말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정말 핍박의 시대에
큰 발자국 소리만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한 방에 모였는데 문들을 굳게 잠그고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확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냐 하면서 같이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할까 봐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 주일 저녁에도 여전히 그들이 문을 꼭 닫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충성을 다하라. 이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맡은 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정말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잘 이겨내는 그런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지느냐 하면, 아까 10절 하반절에 되어 있었는데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임직식 패에 많이 새겨지는 그런 구절이 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11절의 말씀에 또 한 가지 더 약속이 있습니다. 11절도 한번 우리 다 같이 가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어떤 자나, 고난이나 박해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박해 중에도 하시딤,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자, 그들은 보통의 믿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소망, 마치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죠. 십자가상에서 용서하라고, 용서의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면제가 된다, 이기는 자는 면제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 불못, 유황불이 헐헐 타는 그 불못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 길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물 한 방울 없어서 해가 바짝바짝 마르는 지옥에는 물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 아주 거기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불모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고 또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문학교에 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폴리갑이라 하는 그 당시 바로 주교입니다. 그는 86세 때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요. 거의 서기 2세기 전반에 서문학교의 폴리갑 교회 감독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는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핍박이 아주 심할 때 이 폴리갑이 이제 체포가 되어서 로마 그 당시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좀 연로한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은 그 연세를 고려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죽음을 좀 면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참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내 앞에서 부인을 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참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살 날도 그렇게 오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그냥 그 당시는 이 화형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됐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 보려고 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은 살려주겠소 했는데 이 폴리갑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소.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왕을 못 오갈 수 있겠소. 그 유명한 그 말을 남기고 그런 화형을 당하여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저것이 바로 이제 그 폴리갑 기념교회 오늘 서문화감이 있다는 그 안에 어떤 화가가 그렸는데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프랑스 화가가 이제 그렸는데 화가 이름은 페레입니다. 페레. 19세기 말 교회를 수리할 때 프랑스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은 불길에 쌓인 폴리갑을 향해서 칼을 든 사나이가 있죠. 그러나 이 폴리갑의 얼굴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눈길은 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폴리갑 왼편에는 손에 묶인 채 한 사람의 순교자가 다음 차례를 대기하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화가가 자기 자신을 거기에 대기자, 묶여있는 그 대기자로 자기 자신, 페레 자신을 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화는 고난과 십자가의 좁은 길을 잊어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칼이 든 사나이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얼굴은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서 아주 평화롭고 서대반의 죽음의 장면이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얼굴인데 바로 이 폴리갑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것을 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의 그 신앙은 나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도 3번 부인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저것이 면해질 텐데 당당하게 주님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소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공과가 본문이 똑같아요.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하고 청소년부하고 또 작년이 다 똑같습니다. 다 이번 공과가 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청소년부 교재를 조금 참고를 했어요. 더 실감나게 우리 교단하고 연결을 했는데 이런 그 순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 성결교회도 병촌 성결교회라고 충남
성동면 병촌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마침 우리 집사람의 고향 교회입니다. 그 병촌 성결교회가 6.25 때 1950년 그때 한 이틀 동안인가 그때 9월달 그 무렵에 9월 27, 28일 그 무렵에 순교자가 66명의 순교자가 났어요. 그 당시 이제 우씨하고 그리고 이제 정씨가 상당히 많이 그 집성촌인데 그 고개를 넘으면 그 전씨 우리 집사람 동네가 전씨 집성촌인데 전씨는 그 명단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 보니까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도 정씨와 우씨들이 많이 거기에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그 당시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하고 수세가 몰리니까 이제 급히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평소에 참 잘했거든요. 그들을 잘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추월어 가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잘 보살펴 주었던 이 교인들을 다 불러내고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다 동아줄로 묶어놓고 하나하나 신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럼 살려주겠다는 그런 말이었는데 자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부인할 수 없노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어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근데 이제 쭉 차례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정수일 집사라고 있는데 그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보기도 너무나 참 가엾거든요. 배도 부르고 작은 아이가 있고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동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아기와 동물을 살려주겠소. 그러나 이 정수일 집사는 아가야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저희에 계신단다. 조금만 기다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란다. 그러면서 아기를 꼭 안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청소년부 교재에서 이것을 발췌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66명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오늘날도 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이제 병촌교회 앞에 제가 이 처가집 동네를 갈 때 바로 저 앞에 길이 있어가지고 항상 가며 오며 늘 지나다닙니다. 저 교회 아주 순교 기념비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66인 그래서 그 이름까지 순교당한 분들 그 오른쪽 아래 이름까지 다 있는데 보면 정씨하고 우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일제강점기 때도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었고 또 6.25를 통해서 있었고 정말 이 땅이 한반도도 많은 순교의 교회 역사는 순교자의 피의 역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순교의 피가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2014년도에 우리가 영화가 나온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다 하는 그 영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 실상을 잘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지하교회 기독교인들과 정치범 성소에 있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실상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와서도 이 북한이 자꾸 탈북인 핑계로 대북 전단 살포권으로 해가지고 자꾸 강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긴급 이 문제로 또 회의를 들어갔다 하고 하면서 속보로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신이 보낸 사람을 보면 이 북한의 실상을 보면은 2014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하는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눈물의 감동 이야기다. 불신자들까지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또 소감문을 쓴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해가지고 공산주의 교리로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고 아주 그냥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김진무 감독은 1년 동안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 북한의 냉혹한 그 현실을 담아서 이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슬픈 이야기 안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영화라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영화가 쫙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그 고통 중에 고문을 하고 하는 것도 정말 마음 약한 사람은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북한 탈북자 중에서 새투민 교회 김원진 사모의 간증이 또 유튜브에 다니고 있는데 북한 지하 교회에서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왔던 그것과 그러면서 정말 그 체험을 쭉 이야기하는데 정말 북한은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14만 15만 신이 보낸 사람 거기에서 취재한 거기에 보면 그 정도 14만에서 대략 한 20만 정도의 지하교회 성도들 비밀리에 모여서 찬송도 크게 못해요. 기도도 크게 못해요. 이불 속에서 발각되면 큰일이거든요. 마침 김원진 사모의 가정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오다가 그 아버지가 어느 날 12살 때인가 그 아버지가 붙잡혀 갔다가 마치 도청기를 집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자꾸 피하고 숨기고 했는데 도청기에서 이제 발각이 되고 해가지고 12살 되는 김원진 그 소녀 그때죠. 아버지가 잡혀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다. 정말 이 북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발견만 되면 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소용소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총신대 교수도 하고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을 했던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그분이 오래전에 했어요. 8년 전인가. 그분이 본인이 직접 지옥에 가게 됐는데 누가 안내를 하더냐? 강량욱 목사가 안내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강량욱 목사는 누구냐 하면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거든요. 그 친척이 나됩니다. 김일성이 한 6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악랄하게 북한 땅에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말하는 지옥에서 자신을 안내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북한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는 21세기 그것도 21세기 그리고 우리 같은 한반도 우리가 바로 갈 수만 있으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 동토의 땅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위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니 정말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삼천리금 감사하니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서문학교회 그리고 병촌 성결교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 중에도 충성하였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부유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촌 성결교회처럼 핍박과 박해, 어려움이 닥친다면 성결교회 신앙인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단에 우리 마크가 있는데 가시밭에 핀 백합화입니다. 교단 로고가 되고 있죠. 우리 한번 저 앞에 나와 있죠. 이걸 보면은 백합화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가시밭은 서문학교회와 병촌 성결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핍박하였던 험난한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밭.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꽃이 피는 백합화. 바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합화가 밖으로 향한 것은 성결의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세상에 발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가시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밭에서 꽃이 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로고입니다.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바로 우리 백합화 향기, 꽃을 피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다음 장면 우리 기도문 다 같이 시작. 사랑의 예수님, 비록
어렵고 힘든 가시밭과 같은 하루하루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소망하며 제가 머무르는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